아리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말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고생해야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다루면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인데요.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 중에 크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과 아울러서 계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리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계수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수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를 이루어서 광야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우리도 군대에 갔을 때 뭐 제시 훈련을 받고 뭐 또 총검술도 하고 그리고 또 총을 다루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익힌다든지 뭐 참호를 판다든지 또 체력을 기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하느냐? 계수를 하고 레위인의 계수를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5장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맨 처음 한 것은
부정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정결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내가 무엇을 도적질했다 그러면 그것을 돌려줌과 아울러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고백하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운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의심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소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그 탈선했는데 아무런 증언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여기 한번 더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에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의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여인이 탈선했을 때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럽혀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가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의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의심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든지 아니면 남편이 의심했는데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임신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나든지 즉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든지 아니면 정결을 지킨 것이 복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이성에 패합니다. 왜 패하느냐? 그러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취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숨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숨겼던 것이 다 드러나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숨겨지는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거룩한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거룩한 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속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루아침에 부정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병 환자나 유출증에 있는 자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힘은 바로 거룩함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의 가치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